제목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중요한 그 언약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세 가지 뜰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의 언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평생의 언약이다. 이미 이방인의 뜻은 이제 다민족 시대, 이 다민족 시대를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고요. 기도의 뜰은 지금 치유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의 뜰은 우리가 렘넌트 시대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아이들의 뜰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으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이 이제 이 금토일 시대인데, 금토일 시대에 할 일이 뭘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죠. 자, 각인, 뿌리, 체질은 뭘 바꾸란 얘기냐? 금토일 시대는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로 바꾸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꾸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꿀 일이고요. 이제 영적 서밋은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이 언약을 가지고 237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라. 사실 이 렘넌트들 237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상상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꿈도 많아야 된다 하는데 묘하게 어릴 때가 더 꿈이 없어. 어른 되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애를 땐 더 이상하게 꿈이 없더라. 원래 나이가 어릴수록 꿈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뭐 있니? 이러면 없대. 왜 그런지 아세요? 원인을 찾아보면 뭘까요? 아동 심리학자들, 아동 교육학자들이요, 그 아이가 꿈이 없는 건 누구 탓이라? 부모예요. 부모가 꿈을 심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면 거의 애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부르잖아요. 저기 뭐 춘향아 이렇게 불렀어 말이야. 춘향아 불렀는데 춘향아 하고 불렀던 거하고 김춘향 이렇게 불렀을 때하고 어떨 것 같아요? 이춘향, 김춘향 이렇게 부를 때 아이가 어떤 느낌이 탁 들어요? 예? 무섭다는 거예요. 아, 나를 혼내려고 부르는구나. 거의 이름을 불렀을 때 특징이 부모가 나를 불렀을 때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시 나를 불렀을 때는 혼낼 때 불렀다는 거예요. 혼낼 때. 야, 이리 와! 혼낼 때.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아, 또 혼나겠구나. 그 외에는 이름을 안 부르는데 이거 해, 저거 해. 지시만 했다는 거예요. 불러서는 혼내고 이름을 안 부를 때는 지시만 하고 그렇게만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가지의 사인, 두 가지의 시그널만 안 돼요. 두 가지 시그널. 하나는 혼내든지 하나는 지시하든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딱 두 가지 시그널만 던준대. 혼낼 때 이름 부르고 이름 안 부를 때는 지시하고. 아이들하고 조용히 앉아서 너의 꿈이 뭐고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며 이렇게 했던 시그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찔리죠? 시그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제3의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같이 자기 꿈을 놓고 얘기하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부모의 관심이 거기에 없대요. 부모는 이 아이의 기대는 있대, 기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기대는 있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행복하게 스스로 펼쳐갈 비전과 꿈을 한 번도 넣어준 적은 없을 것이다. 시그널을 넣어준 적이 없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몸에 뱄는지 개들도 안 돼. 그래서 개들이 부르잖아요? 그럼 안 온대. 왜냐? 개도 부를 때는 혼내려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개가 말 안 듣는 이유는요. 개를 불렀을 때도 복실아 이게 이뻐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지마! 똥 싸지 마! 오줌 싸지 마! 그러면서 부를 때 그 개 이름을 불렀대. 그래서 개도 안 돼요. 주인이 자기 부르면 숨는다. 한 번도 불렀을 때 기분 좋은 적이 없었다는 거지. 개들도 그걸 안 돼. 근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머리가 좋은데. 탁 눈치채. 그러니까 딱 나 이름 부르면 왜? 그 대답이 기죽어서 대답하는 거. 왜? 뭐 좀 걸리는 게 없나? 뭔가 걸린 게 없을까 하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요. 너 이쁘다 했고요. 3살 때까지만 시그널을 줬대요. 3살 때까지만 그 시그널을 주고 3살 이후부터는 오줌 싸지 마! 흘리지 마! 울지 마! 똑바로 해! 그때부터 시그널이 바뀐 거예요. (237이) DNA에 들어갈 수가 없지. 너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 시그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부르더니 너 237 알아 몰라? 애가요 떨어. 모른다면 혼날까 봐. 그래서 알아요. 그게 막 행복한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238로 했다가 두드러 맞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유 목사님 뭐라겠어? 우리 보고 하래요. 너 있어 없어? 너 그런 생각 있어 없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야. 시그널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이렇게 237 딱 나오면 애들이 가슴이 떨린대. 감동으로 떨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것 때문에 혼났는데. 아이들에서 뭘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많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보편적인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언약과 꿈을 행복하게 넣어줄 수 있는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 세대 자체가요 너무나 뭔가 쫓기는 거야. 쫓기는 거 막 이거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당장 막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멀리 볼 수가 없어. 멀리 볼 생각도 할 수 없어. 왜? 당장 막 성적 막 너 이번에 중간고사 막 당장이야. 인생이 지금 멀리 가야 되거든요.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을 살아야 할 아이들한테 막 한 달 뒤에 것 그거 그냥 족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의 인생의 언약적 시그널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은 부모의 불안함입니다. 아이들이 불안하게 만든 거는 부모예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도 먹을 거 하고 다 할 거 하고 해. 아이들은 솔직히 그 아이를 하나를 딱 띄워놓고 보면 걔들은 불안할 일이 없거든. 근데 부모가 계속 불안을 심어준 거예요. 불안하다. 너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면 안 돼. 넌 불안해야 돼. 불안해야 돼, 이놈아.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조감 때문에. 계속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얼마만 살면 끝나는 것처럼 살아요. 며칠만 살다가. 멀리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이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인간에 대해서요, 아주 근원적인 감동을 줘야 돼요. 근원적 감동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가? 이 가치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영적 존재라는 것이 놀랍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 생명 속에 이거 무슨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근데 이 고귀함이 전부 다 왜곡된 거예요. 내가 고귀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뭘 못한다. 나는 고귀한 게 아니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게요, 세상이 또 그렇게 해요. 세상이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학교 가보세요. 너 왜 공부 왜 못해, 임마. 그러면서 이제 공부 좀 막 잘하는 애들 한 1% 애들에 비교해서 나를 막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막 진 눌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가치의 존재의 가치를 말살해버린 거예요. 고귀함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고귀함을. 그러니까 내 영혼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존재인 이 내 영혼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요. 껍데기만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내 삶 속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 속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본 적이 없다. 나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거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고 열등감에 막 자기를 자학하고 말이 이럽니다. 잘난 척하지 마. 애들이 좀 당당하고 좀 이러면 교만하지 마. 당당하지 마. 거기 뭐 끊임없이 그 겸손이 말이 겸손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가치를 확 짓눌고 버리게 만드는 거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게 이 속에. 렘넌트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비밀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렘넌트가 이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한없이 자기가 한찮아 보이는데 자기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자기가 그렇게나 못나 보이는데 무슨 거기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자기 존재감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렘넌트로서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회복돼야 돼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이거 넣어주라는 거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부터 싹 없애버려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공부 잘해봐야 그냥 학습 공부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어라고 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회복의 근거. 이 형상을 회복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죠?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6절, 이사야 7장 14절의 비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는 걸 성경이 입증하고 있어요. 어디에 입증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주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되면요, 자기 자신이 존재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근거를 전혀 모르는데 너는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 그러면요, 기분 좋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기분 나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형상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내 뭐 아기 자녀인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근거가 불확실해서 그래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서 회복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그 근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입각한,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진다.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요, 내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재앙 막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 믿어질 때. 그때 재앙 막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나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치에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재앙은 끝난 거예요. 렘넌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길에서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 인생길에서 실패가 오면 어떡하지? 아니, 재앙과 실패는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재앙이 될 겁니다. 문제는 재앙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문제도 고난도 축복이 될 겁니다. 완전 다른 거거든요. 아까도 우리 렘넌트 청년 중에 나한테 자꾸 뭐 묻는데 나는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서 좀 약간은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와 있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내 문제 이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저번에 어느 목사님도 한테 그랬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진짜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목회가 나한테 소질이 맞는지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내가 목회자에게 소질이 맞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질이 누가 있나? 아니 누가 소질 가지고 목회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거야. 자기가 내가 목사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계속 내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게 내가 옛날에 고민했던 거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물어서 어떤 목사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 정은주 목사님 같은 교회 목사이기를 원하는 거지.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했으니까 옛날에 조영기 목사 같이 좀 돼야 되는데 나도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 순간 금방 알았어. 이분이. 참 질문이 중요해요.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복음 가진 목사면 충분하죠. 바로 이러더라고. 이야, 내가 빙고. 그러면 됐죠. 그런 목사는 목사님이 유일한 겁니다. 그런 분은 전 세계에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복음 몰라요. 근데 교회는 되게 커요. 하나님 볼 때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목사님이 훌륭한 겁니다. 본인만 자꾸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에 비춰진 나를 보니까. 환경에 비춰진 나를 자꾸 보니까. 우리는 자꾸 속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 막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재앙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당장 바뀌어지는 것이 재앙 막는 길이 아닙니다. 근원에서 빠져나온 게 재앙 막는 길이에요. 아까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렸을 때
히브리서 그 나와요. 내가 읽어줄게요. 히브리서. 여러분 생각에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실패한 거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환경에서 나를 보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여기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란 말은요, 가로 해놨죠. 이 가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39절이 재미있어요. 3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 재미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 그래,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까? 증거는 받았어. 그러나 약속된 것은 아직 얻지 못했어. 여러분, 바울에게 너는 로마를 보고 말 거야. 증거를 받았어. 그러나 약속된 로마 복음을 바울 시대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는 줬으나 약속된 걸 자기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거 증거로 받을 수 있으나 내 때 세계복음화 하는 걸 내가 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다 똑같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재앙을 못 막는단 말이 뭔지 아세요? 재앙 막는 길은 거예요. 재앙을 못 막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나 봐. 이 자체가 재앙을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1초라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을 가는 증거는 받았으나 모세가 가나안을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실망했나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걸 실망했으면 그는 재앙에 걸려들었을 거예요. 걸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재앙 막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그게 우리가 24, 25 영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승리자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승리자의 길을 걷는 거지 패배자의 길을 걷거나 실패자의 길을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정복해 놨어요.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깃발을 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라는 걸. 일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인가? 좀 일이 어렵다고 해서 나는 좀 뭔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
요셉이 노예로 가면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실패자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실패자입니까? 실패자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 같지만 아니요. 그는 이미 승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24, 25 영혼으로 누려져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옳자. 이미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지.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창조적 능력이야. 창조적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때 주의 천군 천사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막 쭉 기도했을 때 일어난 역사를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죠. 창조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 모릅니다. 그건 그냥 기도해, 그냥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 기도는 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 보면 딱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이 창조적 능력을 볼 것이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좌의 작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은 로마를 바라본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는 결국 세계 복음화였죠.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작품을 보겠습니까? 우리가요 237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무슨 표현이 되냐면, 의외로 우리 인생이 되게 짧습니다. 그죠? 제가 제 나이를 봐도 순식간에 왔어요. 내가 지금 60일 넘어서 내가 한갑이 지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아이고 이제 청년이 지났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막 내가 청년을 장년으로 들어섰구나. 내가 딱 그런 느낌. 그만큼 막 대단한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 푸시업 하는 거 봤어요?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푸시업을 하는데 10세트씩, 이거 10세트씩이요? 10세트씩 10번을 하는 거야.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정은주 목사님 몸을 본 사람 얘기는요, 왕자가 있대. 왕자가. 그러니까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정은주 목사님이 막 여기 왕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왕자 안 나오면 그 바보지. 그러면서 돈 들여서 했다. 그게 정은주 목사님 얘기가. 매일 운동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 내가. 매일 하는. 그래가지고 목양실 옆에가 거의 그 무슨 운동 세트장 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70이 된 분이 왕자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를 먹는 거를 좀 이게 나이 먹었다, 늙었다 이 말 하는 것이요. 이게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젊은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다 청년. 힘들어요. 뭐 그건 애늙은이가 하는 얘기예요. 애늙은이.
그건 애늙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37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그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일 거예요. 늙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니까. 유목사님이잖아. 늙어가는지 않는다. 늙어가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늙어가면 썩어가는 건데,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지. 완숙해가는 거지. 237을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237 바라봐야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237. 세 가지 뜰을 우리 생애에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매 순간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날이니까요. 그래서 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러면 지금이 어떠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캠프 하잖아요. 성탄 캠프.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행사를 하나보다 이미 실패한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우리 인생의 가장 영원한 작품을 남길 타이밍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성탄 캠프를 일로 보지 말아라. 최고의 전도 운동의 현장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으로 보라. 그래서 이게 기대가 돼야 돼요. 요즘은 성탄 분위기도 안 나. 하도 세상이 그냥 다 무슨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 그런지.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라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일하는 모든 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만들어라.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분위기다가 성탄 얘기를 꺼냈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아이고, 강 목사는 좋겠어.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성탄을 준비할 사람들 있잖아. 성탄을 같이 고민할 사람이나 있지. 나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두 사람이서 할 게 없대. 성탄 준비할 게 하나 없대. 그래서 전 성탄절 날 그냥 예배 드리고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성탄 케이크. 그래서 너무 허전해가지고 성탄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케이크나 먹어야 되겠어.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성탄절로 우리 교회 놀러 와. 내가 그랬더니 내가 다 끝나거든 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못 간다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성탄 그렇게 쓸쓸하게 보낸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기로 했다고. 그만큼요,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아요. 성탄 준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뒤돌아보세요. 사람이 몇 명 있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응답이라니까.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요, 다 하세요. 그냥 다 나서서 나라도 할게. 지경희 원사님 어디 출근 안 하지 요즘? 교회 그냥 출근하세요. 매일 와가지고 인생 있어. 그냥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지. 모든 것을 응답으로 봐라. 지금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착각을 하자면 너무 힘들어. 진짜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힘든 건 맞을 거예요. 안 힘들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요. 앞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시간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지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잡히지 말고 이것은 그냥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막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막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던데, 근데 그런 얘기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과제가 없으려면 학교를 안 다니면 돼. 그럼 과제 안 줘, 아무도. 그럼 학교 안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 부러워, 또. 그럼 어쩌라고? 안 다니면 안 다녀서 괴롭고, 다니면 다녀서 어쩌라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저 꼴도 다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그것도 안 되잖아. 용기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이거 속지 말라니까. 지금 어렵다.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다 해낼 수 있어요. 난 랩런트들이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바빠서 2개를 못해요. 아니, 2개 못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거는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아니,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넓혀가야지. 나중에 3개, 4개, 5개, 6개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난 딱 하나만 할래요. 그건 종재기처럼 사는 거거든. 그 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일을 맡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조금만 집중하면.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요, 빈 시간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바쁘다 하죠. 그거를 누가 CCTV 놓고 나 쫓아다니면서 보세요. 바쁘다 해놓고서 말만 바쁘다 하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맨날 바빠. 그러고 돌만 하는 것도 없으면서 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예? 누워가지고 보내는 시간, 뭐 하면서 잡담하면서 보내는 시간. 그래 놓고 바쁘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물론 바쁜 사람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노는 사람들과 계속 쳐다보면서 나는 쟤보다는 바빠 그러는 거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바쁘게 사는 사람 보면서 나를 보면 난 참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되게 중요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옆에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애들 보면서 난 바빠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진짜 치열하게 사는 사람 보고 나를 보면요. 나는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착각을 하지 말아라.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가능이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도의 망대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